예,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모든 악행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더 여기 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편지를 보낸다고요. 그런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믿는 무리인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바울은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넘어서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1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너희가 누구인지를 6절과 7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너희가 누구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들,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성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구냐? 이 너희는 누구인가? 성도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었다. 이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건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신분의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그럼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였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순종함도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만 소문난 게 아니고 모두 소문났어요. 순종함도 소문났다. 행함도 소문난 교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는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건이 마련치 않아서 안 돼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가서도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설명이 많아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이 시간 제가 다 설명을 하면 갑자기 이 시간이 또 신학교 강의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받는 거 잠깐 보류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쉽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잊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답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이미 로마 교회는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성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어쨌든 결론은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이미 로마 교회는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웠나?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25년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문제냐 하면, 따라서 로마 교회 안에는 교회의 역사가 25년이 되다 보니까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죠. 소위 말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어요.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누가 구원받느냐에 따른 해석이 갈라졌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랬어요. 누가 구원받느냐 해석이 갈라졌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나중에 이게 초대교회 안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주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있던 이 도시가 바로 로마였는데,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상이 쫙 열거가 돼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는데,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어떤 일을 했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는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러분,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순리가 아니다. 영리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다. 그거는 음욕이 부릴 듯한 거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장이 동성애 축제를 또 서울시 앞에서 행하는 걸 또 허락을 했더라고요. 대권을 꿈꾼다고 하는 분이 도대체 이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지금 이끌려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20대 남자아이들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뻔해요.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20대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언젠가 TV에서 인생은 즐거운가, 인생은 아름다운가, 뭐 그 유명한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동성애 장면이 나왔죠.
근데 그거를 교인들도 재미있다고 열심히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가 말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 혹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았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충분히 로마 교인들의 신앙에 도전적이었고 유혹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또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첫사랑의 열정과 이 믿음을 잃어버려가는 문제 등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바울이 내가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서 거꾸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내가 다시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흔들리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한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말하자면 영적 부흥을, 심령 부흥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심령의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세기 어거스틴, 그는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바로 이 로마서 말씀 앞에서 거꾸로졌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다가 그는 회개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참 자유함을 얻게 돼요.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 심판, 지옥 이걸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고민이 많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금식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루터가 그런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무서운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강제로 법대를 들어갔어요. 21살 때 그 유명한 낙뢰 사건이 벌어집니다. 친구하고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처럼 막 소낙비가 내리고 그 천둥과 번개가 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려고 친구와 함께 큰 나무 밑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그만 그 순간 번개가 그 나무를 때립니다. 그리고 친구를 때렸어요. 그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타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길로 루터가 다 그만두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막 말렸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그는 본격적으로 금식하고 금욕하고 온갖 금욕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가 금식을 하고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해도 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마침내 그는 참 빛을, 참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로 하여금 참 자유함을 누리게 했던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 그 종교개혁의 횃불 높이 들었어요. 이거 교회가 잘못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종교개혁을 높이 들었어요.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고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사람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충북노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루터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우리가 누구인가?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충북노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때때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 46살밖에 되지 않던 한 성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그분 가시기 한 주 전에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저희 교회 안에 아주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을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 한 시성을 가진 집사님이었는데 이분도 같이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을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이 다음에 우리 시간 있을 때 기도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던 한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서울의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렇게 그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황망함 가운데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던 집사님이었거든요.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언젠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순수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부족한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것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출석해도 소용없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감사와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공이 예배와 설교학이기 때문에 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은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분들은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 보스턴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2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한인교회를 오느라고 이제 그 주일이 되면 2시간을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젠틀맨입니다. 아주 신사입니다. 자기 부인을 옆자리에 딱 모시고 2시간 차를 몰고 내려와가지고 부인은 예배당 안으로 잘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혼자 담배 피고 있든지 뭐 책 보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요. 그 씩 웃으면서 고개를 싹 돌립니다. 아, 이런 분들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야기하면 뭐 대답이라도 하면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럼 고개 싹 돌려요. 웃는 낯에. 이거 웃는 낯에 침 못 뺐잖아요. 그 당시 속으로 얼마나 얄미운지,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확 지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계속 몸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이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3개월. 선고가 내렸어요. 병원에서 뚜껑을 도로 닫았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냥 삶을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되시는 분들, 장로인, 권사님들과 함께 이게 올라갔어요. 2시간씩 차를 몰고 올라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간증하시라고. 제가 지금도 그분의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에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디지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이 일하던 그 회사에서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 당시에 다루고 있던 그 분야를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도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원자력공학으로 PhD 했어요. 원자력공학 박사인데, 제가 그분하고 몇 번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분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드는 최첨단 분야의 과학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날 그 미국인 회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너무 일찍 갔다. 어렸을 때 이민을 갔는데 신동이라고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손꼽는 그런 과학자가 된 거죠. 근데 그날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였어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 교만한 삶 살다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암에 걸려서 제가 목사님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제가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저희들은 그날 그 찬송을, 우리는 그 찬송을 정말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눈물이, 이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듣는 사람들을, 이상하게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말이에요,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이 모태신앙 가진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그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서 좀 연합 부흥회하고 좀 새벽 기도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좀 열심히 봉사합시다, 섬깁시다, 찬양대도 좀 봉사하고 교사로도 좀 봉사하고 이런 집회가 있는데 우리 같이 열심히 나가서 집회에 참석합시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목사님 저 시간 없습니다, 저 못해요, 저 못해.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다 안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착각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도가 뭐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사회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면 꼭 사건 속에 교인들이 껴있어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걱정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개독교라고 그러세요. 개독교.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나는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아니, 계속해서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계속 감사해야 돼요. 첫째,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막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로또에 당첨이 돼서 교회 앞에 100억, 10억을, 100억을 헌금을 하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됐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말고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소개했죠. 여러분, 예은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은이 죽어가는 아이. 그런데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데 불현듯 그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었습니까?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그 외침을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죠.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지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공격하죠. 그것 봐. 야,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그러고도 네가 권사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렇게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웠어.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도 남아.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랑하는 충북노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위에 또다시 오늘처럼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내 심령 기쁨과 있어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죽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어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를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대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시간 있으면 나갈게, 그런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아이가 입고 있던 옷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져보고, 그리고 아이가 읽으며 웃고 즐기던 동화책도 만져보며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기 이틀 전에 쓴 아들의 기도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그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하게 돼요.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이 아빠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CCC 대학생 선교회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충북로의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의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른 채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은 부모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 있죠. 그런데 그 이름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서 순교하신 저의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입니다. 그분은 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분은 참으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당한 그 고문과 고난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과 삼촌을 통해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께서, 영락교회 주광조 장로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당시 집에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나이, 그리고 저희 할머님, 그리고 증조 할머님, 주 목사님 어머님 세 식구가 있었는데 그 위에 형들은 벌써 뿔뿔이 흩어져 도망다니고 있었고, 근데 하루는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면회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면회 오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 식구가 막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형무소 소장이 문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한다는 얘기가 주 목사는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자기들이 목사님을 내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석방시켜준다니까 이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석방시켜준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택시까지 대절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 신사 앞에, 그 평양 서기산이라는 곳에 그 일제가 신사를 크게 세워놨고, 사당이죠 말하자면. 그 신사를 세워놨는데 그 평양 신사 앞에 지날 때에 목사님이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 창문만 조금 내려놓고 목사님은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저희 할머니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저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 준다니까 내려갔어요. 조그만 방이 있는데 어둑어둑한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 숙부님 얘기가 보니까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저기 우리 유아실 같은 경우 같이 큰 유리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큰 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런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검도가 있고 칼이 있고 밧줄이 있고 뭉덩이가 있고 별게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간수의 등에 엎여 나오는데 이미 얼마나 고문을 당했든지 등에 엎여 나오시대요. 그 나오시다가 가족이 왔는 걸 보시고는 반가우니까 손을 이렇게 흔드셨대요. 저희 숙부님도 아빠가 나오니까 아빠 하면서 막 손을 흔들었대요. 그런데 그 가족들 보는 앞에서 목사님 막 손을 흔드는데 팔을 딱 잡더니 주목사 반갑지 그러더니 목사님을 딱 해놓고서 공중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놓더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네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일제히 형사들이 삥 둘러서 있는데 검도를 들고 몽둥이들 들고 있는데 그 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기합소리를 쫙 부르더니 목사님을 빡 때리더니 밀더래요. 목사님은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놈이 또 빡 때리고 나중에 양 사방에서 후려치기 시작하는데 막 저희 장나버님 저희 숙부님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초등학생이 그 아빠 얻어맞는 모습을 벌벌 떨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 옆에서 눈 감고 기도하시고 저희 정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결도하시고 저희 숙부님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더래요. 그러더니 기절하시면 찬물을 끼얹더니 내려놓고서는 의자 앞에 마주보고 앉히더래요. 그러더니 형사들이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죠. 막 욕을 하고 윽박지르는데 저희 할머니가 안 듣죠.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그냥 워카발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차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두 녀석이 달려가지고 발로 차고 짓이기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그래도 뭐 저희 할머니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요 참 잔인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어린 자식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성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숙부님 말이에요.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해가 안 돼. 초등학생이. 근데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아버지를 봤더니 당신 아버지를 봤는데 목사님도 눈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숙부님 얘기가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다는 거.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빠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초등학생이. 근데 저희 할머니 그냥 웅크리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지독한 년이고 막 욕을 하더니 갑자기 나가더래요. 나가더니 유리문 바로 앞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 목사님을 눕혀놓더래요. 눕혀놓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누런 주전자에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기 시작하더래요. 그 딱 고춧가루 풀더니 조금 있다가 이 형사들이 목사님 위에 올라와가지고는 팔, 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는 입을 강제로 벌려놓고서는 이 고춧가루 주전자를 목사님 입에다가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 있는데 고개는 젖혀진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괴로우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흔들고 뭐 반항을 하는데 이게 뭐 반항을 할 수가 있나요? 이미 고문도 너무 당해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집어넣는데 말이에요. 이거를 안 마시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막 콜록콜록 하니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런데도요, 그걸 막 반은 흘리면서 다 집어넣더래요. 그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목사님이. 기절을 하신 건지 더 이상 반항할 기력이 없었겠죠. 한 줄자들 다 들이붓는데 저 숙부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배가 농구공처럼 이렇게 부어 있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가족들 보고 보라고. 형사들이 자기들이 희죽거리면서 말 보라고. 그러더니 형사 두 녀석이 목사님 배 위에 얹어있는 그 의자 위에 딱 주저앉는데 목사님 모습 보니까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물인지 말이에요. 저 숙부님 그 모습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 말도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증조 할머니는 뭐 당연히 그 거의 실성하듯이 돼가지고 밖에 나오셔가지고요 길바닥에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달려가니까 사각개짝 2개를 엮어가지고 시신을 넣어서 내주는데 와서 보니까 온몸이 시커멓게 살이 썩어 있는데 고문당한데 또 고문당 엉망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달려오고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 중학생 나이 때 그리고 저희 숙부님 12살 때 염을 하는데 저희 할머님이 직접 이제 시신을 염을 하셨어요. 흰 볼을 덮고 염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신을 닦으려니까 흰 볼을 이렇게 들고서는 이렇게 할머님이 이제 닦아오셨는데 이 볼을 탁 드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이 동시에 본 거예요. 목사님 팔다리가 밖으로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근데 둘이서 동시에 봤는데 목사님 손과 발에 보니까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넣고 그리고 벤치로 잡아 뽑아버렸어요. 발은 망치로 얼마나 때렸는지 발 모양이 형체가 없더래요. 뭉그러져 있더래요. 시커멓게. 근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저희 숙부님이 어린 마음에 그때는 또 엄마가 원망스럽더래. 왜?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모습을 보여주나. 그래가지고 저희 숙부님 얘기가 자기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그 비참한 모습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렸대요. 가렸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시신을 닦아 내려오다가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워라고 턱 보니까 손과 발이 금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미처 그걸 못 보셨던 거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충격받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때야 눈치를 채시고는 흰 볼을 내려놓고서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 가면 이야기했더니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통해서 들은 주기철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 고문당하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석방대 잠깐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일제가 쓰던 치졸한 작전이 목사님 고문하고 가족들은 비참하게 만들어 놓다가 가끔가다 집에 보내는 거예요. 집에 가면 팔순의 어머니, 아내, 아이들 있으니까 그 모습 보고 흔들리라고 일제가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한 번 또 집에 이제 보낸 거예요. 왔는데 저희 아버님 맨날 하루가 멀다고 굶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어머님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밥을 구해다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게 밥이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서가지고 이제 저가 아빠가 좀 안 남겨주나 이제 침을 흘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왁작지껄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또 저희 아버님이 그 눈에 선하대요. 문을 빵 차고 형사가 신발 신고 들어오면서 수갑을 여기다 놓고서는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 저희 아버님도 놀래가지고 턱 보고 그 다음엔 당신 아버지를 봤대요. 그때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시고 손을 푸르 떠시더래요. 그러더니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계신 팔순 어머님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셔가지고 그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팔순의 노모와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처럼 고문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하실 것을 또 알았어요. 목사님 순교하기 이틀 전에 저희 증조 할머님, 당신 어머님 꿈속에 목사님 나타나셨는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가시래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할머니에게, 당신 이제 며느리죠, 저희 할머니한테 얘야 간밤에 나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가시는구나. 1944년 4월 21일 밤 9시 순교하셨어요. 그날 오후 4시에 마지막 면회를 가셨습니다. 면회하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 전하실 말씀 없습니까? 전하겠습니다. 3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님과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제가 어제 설교 읽어드렸죠. 발신의 노모를 모시지 못하고 늘 잡혀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병들어 연약한 아내를 돌보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필부였습니다. 아이들 교육 못 시키고 아이들 맨날 퇴학당하고 양육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남긴 어머니와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2번째가 내 주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2번째였어요.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수 옆에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의 등에 엎인 채 뒤돌아보시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추운 감옥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는 그 고통과 고문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늘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감옥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 면회를 가셨는데 목사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보,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했기에 그는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할머님도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를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그날은 면회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간증을 하셨대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2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디기가 어렵더래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이름을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는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3번째로 주기철. 누이십니까? 겨우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을 하고 서 계시더래요. 그러고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아마 그때가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라고 결의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장로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이전에 뭐 로마 천주교회, 감리교, 뭐 성결교 다 넘어갔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장로교회. 근데 그것마저도 그때 반대하는 목사님들 미리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충북노예 성도 여러분,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 이번 연합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감사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놀라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 택함 받은 성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이 복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어찌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어디다 다 쏟아버렸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반주자 됐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달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반주자로 계속 그 노래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입술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순간순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관심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들이 이것 가지면 나도 그거 가지려고 그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랬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먼저 고백합시다. 내 부족한 모습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이고 나는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나아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